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6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미스테리오 뚜 데우 크리스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44절로 46절에 나타난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 비유는 천국에 대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뚜렷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대체 그 보화가 무엇이고 그 진주가 무엇이길래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살까? 우린 정확히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은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벽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열까 합니다. 여러분은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정말 세상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맞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비밀이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라고 설명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거짓에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학자들은 골로새서가 바울이 로마 감옥 시절 초기에 기록한 문서라고 간주합니다.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며 전도하는 가운데 서신을 통해서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약간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속 바울의 전도 여행 과정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바울이 골로새에서 전도를 했다거나 교회를 세웠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골로새라는 단어 역시 성경 전체 중에 1장 2절에 단 한 차례만 등장합니다. 다만 우리는 골로새서 1장 7절을 통해서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경건한 골로새인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를 자청했던 바울은 비록 얼굴을 대면한 적은 없지만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그들을 위로하고 연합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울이 얼굴도 알지 못한 골로새 교회를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힘쓰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고나는 전쟁이나 싸움 등에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원어적으로 그 말은 바울이 얼굴도 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마치 싸움을 하듯이 영적인 전쟁과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졌고 주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마치 전쟁을 하듯
싸움을 하듯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4절에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두 가지 목적과 두 가지 기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 전반부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위안이고 둘째는 연합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어떤 제자가 방문하여 돌보는 교회도 아니었기에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직접 자신들에게 편지를 보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골로새 교회는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비록 우상 숭배로 가득한 나라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한 교회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이어서 2절 하반부와 4절에는 두 가지 기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묘한 말로 속이는 거짓에 맞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골로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사도로부터 직접 그 가르침을 들은 것도 아니며 단지 에바브라를 통해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에게 복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물과 진리였기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그 예수님에 대해 풍성하게 이해하고 깨닫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교묘하게 속이며 교회로 침투하는 거짓에 맞서길 원했습니다. 2장 8절을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세상 문화가 이미 당시에 골로새 교회 가운데 침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교회 속에 들어와 진리를 왜곡하며 경험과 철학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세웠습니다. 또 11절과 16절을 보면 그들은 율법주의에 대항해야 했고 18절을 보면 거짓 이단과 영지주의에도 맞서야 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바울은 그들이 진리로 교묘한 거짓에 맞서길 소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모습과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교해 보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한 번도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게 하시고 마치 전쟁을 하듯이 중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지금은 얼굴을 대면하여 본 적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골로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받고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동일한 성령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시고 교회 안에 사랑으로 연합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결국 이를 통해 온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확실히 깨닫고 이를 통해 거짓에 맞서길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셨습니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으로 보화되신 예수님을 분명히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진심으로 기뻐하며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귀한 보물을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며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거짓에 맞서 진리로 당당히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